멸종의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선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의 본문은 핍박의 시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제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측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밖의 마당을 측량하지 말아다라는 건데 성전 밖의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이제 이방인들이 밟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이면은 우리가 1년이 12달이니까 거의 3년 6개월쯤 되는 거죠. 그쵸? 3년 6개월쯤 되는 개념이고요. 이 3년 6개월을 날짜로 쉬면은 1260일입니다. 왜 첫 번째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42달이라고 해서 42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증인을 내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을 굵은 배를 입고 1260일이라고 하는 이거를 날짜로 풀어서 예언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과 제단을 이제 더럽히는 거죠. 더럽히는 기간이 42라고 하는 작은 숫자이고요. 교회가 두 증인을 두고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인데 이제 이 경배하는 자들 중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에서 이제 더 긴 개념처럼 근데 사실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 그 핍박에 이렇게 함몰되어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오히려 그때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이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이렇게 저항하고 또 버티게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적을 물이 풀이로 변하게 하고, 이제 출애굽 기에 나오는 어떤 모세를 통했던 10가지 재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와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 세력들 사이에 긴장이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제 교회가 충분히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서 그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죽이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순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성은 소돔 또 애굽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사실은 예루살렘 밖인데,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부분, 또 애굽,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못 박힌 곳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고 또 대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또 이미 소돔은 사실 천사들까지도 이제 그 위협을 받는,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부분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인데요.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증언을 하는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찔림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서도 이제 대대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날과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지만 그때가 아직 덜 차죠. 그때가 아직 덜 차기 전에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제 하늘로 올라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재앙을, 또 그들의 죄를 심판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7,000명이 죽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0장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10장의 부분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두 선지자로 불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교회와 무적응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세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환난 때에도 자기 백성을 세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으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기간을 사흘 42달로 제한하십니다. 이 특별한 숫자는 어떤 신비한 의미보다 박해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은 42달로 기록하고 교회가 예언할 때는 2260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기간이 짧고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대적들과의 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해의 기간이 다시 3일 반으로 단축되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두 증인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증인은 증거의 사역을 담당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교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을 가져오심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언을 마친 두 증인의 죽음은 교회가 사탄에게 철저하게 패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교자의 죽음은 패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며 잦은 박해로 증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수치와 모욕은 한순간 3일 반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걷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서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전파하며 또 순수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